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12월 셋째 주 학원봉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제목입니다. 새 절기의 비밀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랬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날이면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새 절기의 비밀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었단 말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생명 얻어서 절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것까지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원하시는 세계복음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 충만 임할 것이다. 그러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필요한 응답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랩런트들은 당장 학업에 문제가 있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잘하는 사람 상위권이다, 한 10%다 라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90%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꼭 학업이어야 되느냐, 꼭 공부여야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닌데 자기의 것을 찾지 못한 채 별로 가능성도 보지 못하고 나는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업에서 또는 나중에 직업에서, 산업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 많이 겪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인간관계 속에서 옵니다. 진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학교나 현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안 만나고 싶고 저 사람은 정말 보기 싫은데 왜 맨날 마주치는지, 이런 인간관계 문제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한계들도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도 있죠.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문제도 있죠. 경제적인 실패와 어려움도 있겠죠.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안 좋은 습관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 나의 죄의 문제,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의 연약한 성향, 또는 여러 가지로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들, 수만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수많은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속지 마라. 왜냐?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좌절하게 될 때가 실제로 많지 않냐. 나도 그렇더라.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도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가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그 탄식 이후에 바울이 편지를 이어서 바로 쓰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특히 나에게서 시작되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연약함과 많은 문제, 나의 고질적인 문제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속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하나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확신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끝났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고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온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마찬가지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까지도 그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먼저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그 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서 그 모든 건 놓쳐버렸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 멸망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것을 회복했다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의 근본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근본 저주의 결과로 오는 모든 문제도 당연히 포함해서 끝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말고사 성적을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을 망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다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기말고사 시험을 조금 못 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 도저히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렇게 내버려도록 실패 가운데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십자가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여러 가지 고민, 갈등 이거 해결하려고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돈 벌겠다고 예수님을 활용하고 악용한다?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전부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은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로 끝났죠.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 나는 겨우 천국만 가는 거고 예수님이 해주는 역할은 딱 나를 천국 보내는 거기까지고 나는 이제 사는 건 내가 알아서 고생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 이 모든 연약함과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근본 문제에서 왔고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있는 네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에 속지 말고 이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당장 나는 잘 안 변하는데요. 당장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정복될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복될 것,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정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 제대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는 너를 떠나지 않고 그는 너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집니다. 나는 오늘 조금 부족하고 나는 오늘 조금 연약하고 나는 오늘 조금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유효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 성화가 완성되는 데까지 끌고 가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모든 문제도 전부 정복되어서 무릎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가지고 내 이익, 내 야심, 내 야망,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도취되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결국 십자가에서 끝내신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내시고 결국 나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 세계에 증거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자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붙잡자라는 것이 새절기 비밀입니다. 삶 속에서 실제로 붙잡아라. 그러니까 절기라는 형태로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여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세상이라는 애굽 현장에서 파라오 있잖아요. 바로왕. 누굽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야.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400년의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해방되었어요.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데 근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멸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집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리신 집이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린 그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구나. 이 사람은 멸망당할 필요가 없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나가고 패스 그리고 넘어가다 over 한자로는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갔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책임이 마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사탄이 잘못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속인 사탄에게 안 속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저지른 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떠나는 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했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신했어요.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깨트렸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에 빠진 인간, 저주에 빠진 인간,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평생 살다가 완전 멸망당해서 마귀가 가야 되는 그 감옥인 지옥에 가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미 살고 있었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형벌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그 형벌에서 빼내셨습니다. 그 형벌의 운명에서, 멸망의 운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십자가 이길 것 없습니다.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못하고 무력화시키지 못합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죄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야, 미안하다, 이거는 넌 지옥 가야 되겠다, 이런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의 보배로운 피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 있다. 딱 하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의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떤 저주, 어떤 재앙에서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근본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시고, 죄의 저주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붙잡는 날 우리는 모든 멸망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김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 멸망하지 않는다.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비밀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순절 뭡니까? 6월절부터 50일 지났다는 얘기예요. 광야길을 가는 여정이잖아요. 6월절 애굽에서 해방받았는데 해방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았거든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파라오에게 노예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려면 시간 걸립니다. 40년 남았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얻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거든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분명한 확실한 능력 주시겠다. 오순절. 50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열흘이거든요. 6월절 지나고 50일 될 때까지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갈 능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 능력 가지고 세상 이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님이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광야를 통과하고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고 내 방법, 내 전략,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도록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 내가 있는 현장과 온 유대, 나와 관련된 지역과 사마리아, 내가 보지 못했던 곳과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되리라. 신실하신 주님은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임했거든요. 그러면 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정말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능력 필요합니다. 그래야 악한 시대 속에서, 이 혼란 시대 속에서, 재앙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복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받는 대로 갈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말고 언약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하늘나라거든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고요. 천국이고요. 우리의 소망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게 될 그 나라를 두고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배경을 먼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경을 미리 누려라. 그 배경, 그 나라의 배경을 이 땅에서 먼저 누려라.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 없거든요. 우리는 장차 올 그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나라를 찾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좌에 앉히셔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그 나라의 배경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보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현장에 살아가는데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함께 계신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에 그 손으로 역사하신다.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심부름을 시키게 하신다. 오늘도 그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약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약탈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누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 새 절기를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 속에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 근본 복음 메시지의 핵심부터 제대로 정리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잘 정리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잘 안 된 사람도 있겠죠. 기초 복음 메시지,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라도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자꾸 확인되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과 함께 정리가 되면 제일 좋고요. 그러는 가운데 복음 성구 39절만 해도 대단하지만 감사하지만 이제 성경 66권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세 절기의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만 발견하고 누려도 그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누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 문제를 두고 복음을 선포해 보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이 정리가 되어서 복음이 기도로 계속 누려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구체적인 나의 문제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맞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몇 번 하고 이게 체험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다 보면 처음에는 문제 해결돼서 기쁘거든요. 나한테 복이 오니까 기쁘죠. 근데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뭐가 기뻐야 되냐?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계속 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되는 거 보고 그리스도 체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라. 문제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기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요. 그리스도가 전부니까요.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다. 문제 해결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늘나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문제 상관없이 그리스도 누리죠. 그러면 진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으니까 그건 문제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갱신하면 되니까 문제 없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나한테 문제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으니까 문제 없다. 문제 아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문제 자체가 답이었어요.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되지 않았으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요셉은 알게 됐고 누리게 됐잖아요. 바울이 지금 체포당하고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게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단 말이에요. 문제 자체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계속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절기가 한꺼번에 성취된, 완전히 성취된 그것을 확인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기도하다가 세계 살리고 세계 재앙 막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는 역사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이루사 주님의 뜻 내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오니 오늘도 그리스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직 성령 충만받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